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낮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40년 동안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낮춰보니까 그게 공허하네, 허무하네. 그렇죠? 당연히 허무하죠.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알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헛세크, 이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헛세크가 오늘 있죠? 헛세크. 어둠이 보였다는 얘기는, 내가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지금 빛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하나 둘 셋 30이 바로 예수님이 30이 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셀라시, 그렇죠? 셀라시, 그 다음에 40 네비,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침하는 거죠. 그래서 3과 4, 그래서 3과 4 120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120에 인생이 그 120년 동안 산다고 했고,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숫자가 나오면.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다 배우니까 이제 토후,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 내가 어둠이었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더 어둠이라 하냐고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죠. 그죠? 어둠이 내가 됐다는 것은 내가 빛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들어오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야 빛드는 거. 근데 이 상태를 뭐라냐면 태음이라, 기품이라 해서 기품. 태음이 뭐냐면 이거 태음. 기품이라 해서 기품. 자, 이 태음, 기품 속에 기품이거든요. 기품 속에 원래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기품 속에 하나님의 엘로힘, 신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느와 엘로힘이잖아요. 알, 그죠? 페네, 그죠? 알, 페네, 느하, 그죠? 느하흐, 엘로힘. 이 하나님이 내 깊은 마음속에 있었네. 성경 66권이 두루마리가 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느하 엘로힘이 계셨는데 뭐 했냐? 그때 메라 헤페트. 메라 헤페트는 바로 나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요, 진리와 영으로, 머리라 했잖아요. 진리와 영으로 나한테 생명을, 그죠? 주기 위해서 입을 열었어요. 열렸어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되었어요. 이게 메라 헤페트예요. 두 자로 끊어봐도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생명을, 이게 폐가 잉태하다 나타예요. 온전하다. 그거 예수를 낳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임신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40년 동안,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열심히 내가 내 안에 배워서 또 내가 이 말씀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고 말씀한 바 있죠. 2장인가요? 2장에 거듭나라 했더니 바로 이거를 알라 했어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속의 말은 몰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주님의 이제 앞에 주님 쪽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라 했더니 사람이 나이 먹어서 여자 뱃속에 들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임의대로 불되, 지금 그렇죠, 임의대로 분다 했죠. 느끼는 거죠. 그 바람이 뭐냐면요, 느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엘로힘, 느와 엘로힘, 느와 성령을 바람이라고 많이 표현했거든요. 또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에 불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었다는 거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체율이 있어야 돼요. 증험이 있어야 돼요. 작은 바람이 불면은 작게 나한테 감촉이 오고, 큰 바람이, 엊그제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고 그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또 체율이 있을 때, 그런데 거기가 다 이 건물에 딱 가둬놓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버리면은 그 바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불고 있어요. 바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 여호와를 망라하고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은 계속 불어요. 부는데 내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내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느냐, 항상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느와 엘론이 바람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니고데모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 없다고. 성령도 그와 같다 했어요. 성령도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 uncondition election, 택한 백성 아니면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라헤페트 생명을 낳았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잠깐 기품에 태음에 있는데 이걸 무저갱이라고 하거든요. 지옥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는 무저갱이고 지옥인 것을 알으셔야지 딴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거기만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이죠. 요한계시록 11장 보자고요. 11장 7절 보니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저갱으로부터 이 태음이 무저갱이라 했잖아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이 기품에서 하나님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잖아요. 그 생기가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 우리가 감지를 못했을 뿐이죠. 이런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개미를 내가 고라하려면 개미로 우리가 변장해서 가듯이 똑같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로 우리의 인본으로 인성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짐승으로 온 거. 우리가 짐승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에서 짐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으로 오셔서 전쟁을 해야 당연히. 전쟁을 하려면 목적을 가지고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속성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내 속에 들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겨야죠. 나는 죽어야죠. 그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메라헤페트 내가 예수를 낳았다. 또는 말씀을 증거했다. 같은 얘기죠. 이게 1장 2절 얘기란 말입니다. 요게. 그렇죠? 1장 2절 얘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것을 자 한번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엉뚱한 전쟁을 하게 되면 나는 어쩌면 그 하나님하고 내가 사탄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전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힘들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7절이요. 저희가 그 증거를 하실 때 무저갱으로부터 내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우리의 인본과 우리의 자아가 싸우는 거죠. 저희를 이기고 반드시 이겨야죠. 우리를 죽여야죠.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반드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전부 이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이에요. 그럼 1장에서 뭔 전쟁이냐 다시 한번 보고 제가 그림 한번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3부에서 마지막 5째 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이 파이 오메드가 10번 있어요. 10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라사대거든요. 가라사대, 이르시대 이게. 성경에 신약에 예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10번 했어요. 10번. 이 10번은 뭐냐? 십계명이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10가지 재앙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아담의 속사람, 계보, 털레더트죠.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번은. 그 이름 속에 셈이 아까 이름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이름 속에 다 하나님의
이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네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 빠이 오메르를. 빠이 오메르의 의미도 이게 항상 하나님이 있죠. 이게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역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얘기하시면 돼요. 항상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1장 1절과 1절 2절은 엘로힘이 하나님이 샤마임, 그죠? 샤마임이 그죠? 샤마임을 가운데 자를 짜서 이게 샤마임으로 하늘과 아래층 땅으로, 땅이 아래층이니까 땅으로 내가 말한다. 그렇죠? 땅으로 가라사대 한다. 땅으로 이르시되 말한다. 하나님이. 이제 거의 이게 빠이 오메르가 10번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 10번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를 알아야죠. 알았을 때 그게 7 맹세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또 빠이 이게 뭐냐면 자 보자고요. 이렇게 10번 했는데 10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 풀어요. 10번은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창세기 이 10번을 가지고 그렇죠? 창세기 뭐냐 7을 완성을 해야 돼. 7을 완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죠? 셋째 날에 틀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넷째 날에 이제 복음으로 설명하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안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3과 그죠? 3과 하나, 둘, 셋, 넷 4로 이제 너희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3, 4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두 성령의 강림하신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둘로 또 나눠져요. 둘로. 이 둘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또 하나로 하는데 하나. 그 모든 하나라 했어요. 이 하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70인이 왔다. 다 그게 의미가 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70명이 그 혼이 바로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되었으면 지금은 7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야곱이 70혼이 들어왔다. 그 성경은 정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냐 그 요셉이 아니죠 누구죠 그 베드로가 70번 용사오리까 7번 용사오리까 그것도 이 얘기예요. 10을 가라사대를 알아서 네가 7번 용서해라. 네가 이게 되란 얘기예요. 다니엘 9장에서도 71에도 똑같은 거예요. 70의 의미를 알아서 네가 7을 깨달으라. 그 존재가 되란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바이 오메르 10번 얘기했어요. 바이 오메르 10번을 창세기 1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전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한번 보자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전쟁만 우리가 잠깐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 제3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전쟁이냐는 말입니다. 자, 이 보이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이 뭐라 했어요? 보이는 것. 그것도 보이는 것이라 했죠. 보이는 것이 크로노스라거든요. 크로노스라고. 보이는 것을 전부 우주 삼라만상을 호코스모스라고 하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 그 얘기거든요. 보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도 하고 그를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것도 예수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것 뭐 또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사망의 법. 다 같은 얘기예요. 사망의 법.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분적이지만은 그 성경 전체란 얘기예요. 성경 전체이지만 그게 부분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첫째 날 알았으면 7째 날까지 반드시 내가 통과가 돼서 첫째 날하고 같다는 것을 알으시면 돼요. 성경 전체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창세기를 가지고 1장 2절을 가지고 계시록
11장 그 무적용에서 올라오는 그 태음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다 같은 얘기예요. 부분적인 부분적인 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또 여기 사망의 법이 있고,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 보이는 것을 이승이라고 이승. 이승이 뭐라 했어요? 샘 이름이라 했죠. 거기에, 그렇죠? 거기라 했어요. 이게 이승이라 이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세상 호코스모스 다 보이는 거, 성경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면 크로노스니까 이거 카이로스,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거 카이로스거든요. 항상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그 전제란 얘기예요. 네가 보이는 것으로 사니, 율법으로 사니, 아니면 사단으로 사니, 아니면 영적으로 사니, 천사로 사니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서 우리가 뭘 배워야죠? 맞아. 복음 배워야죠, 복음. 복음은 안 보이잖아요. 율법은 성경에 이렇게 뭐 하라 이렇게 보이듯이 이건 안 보이잖아요, 복음. 복음이나 또 진리로 얘기해라. 그렇죠. 그 진리로 속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진리로 복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는 뭘까요? 예수는 보이잖아요. 사람을 낳기 때문에.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오라니,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보라는 얘기야. 영. 메시아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로 봐야죠. 그럼 사망의 법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망의 법은 이거는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사망의 법 속에서 생명의 법을 배워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승은 이 모든 보이는 이 이름들이 거기에 저승이 있다니, 저승. 이게 저승이죠, 저승. 저승 뭐예요? 이건 샤마임이겠죠? 하늘. 이름들 속에 바로 이 하늘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름들 속에, 그렇죠? 하늘이 있다. 그럼 이승 속에 저승이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애와 드린 것처럼 바로 한이 있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오는데 그 사람은 다 보는데 어떤 신기 있는 사람 본다 했죠. 그 저승과 이승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죠. 땅에서 뭘 봐요? 당연히 보이는 것으로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어디 있나요? 올라갈수록 하늘은 어떻다고요? 저 문개구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천 땅지 거물현. 하늘은 갈수록 검습니다. 내 속에 하늘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그다음 세상 속에서 월남, 그렇죠? 월남이 그거든요. 월남이 바로 이게 영원을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을 전부 이 영원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월남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구장창 뭐만 한다? 진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뭔 전쟁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다 영이 있습니다. 영. 그렇죠? 영이 있죠. 이 영은 하나님이죠. 엘로힘이고 또 여호와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 또 예수. 그렇죠? 예수죠. 예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7장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부어넣듯이 호흡을 집어넣듯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뭐가 있냐? 혼이 있어요. 네페시. 그렇죠? 네페시 혼이 있죠? 이거 혼이 있죠. 이제 우리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구프,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영을 한번 먼저 보고 가자고요.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었는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영이 있었다는데 잠언서 잠언서 3장 한번 볼게요. 잠언서 3장을 펴보세요.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줬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이건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거로. 이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명령을.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장수하다는 얘기는 월남, 그렇죠? 영원히 세상으로 속에 있는 의미로 알면 내가 월남, 영원히 장수하여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넣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라 했어요. 하면서 8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다 했죠. 8장에 보면은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우리를 가지셨대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다가 생기기 전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30절 보니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했느라.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그렇죠? 기뻐하며 인자를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금 오늘 얘기했죠. 창조. 바로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이걸 창조라고 한다고. 이걸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는 이걸 창조예요. 네 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혼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이 깊으면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너가 엘로힘이 우리는 움직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혼 속에 전부 보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율법, 예수, 사망의 법, 이승, 땅, 세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혼적인 게 같은 것이, 이게 전부가 크로노스란 말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즉 보이는 것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다. 이 보이는 것에서 이제 이 영이 지금 이걸 침범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내 자라고 할 수 있고 더러운 것만 있는 거예요. 내 욕망, 또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가치 없이 느끼게 해야 돼요. 욕망이 없으면 뭐 사업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치 없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화, 이 전쟁이 이거를. 이게 무적행에서 너와 엘로힘이 우리 안에 딱 오셔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그 인격을,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이고, 그렇죠? 이게 인성이고, 또 이건 신성이잖아요. 신성이 계속 이거를 부시는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성전에서 죽었잖아요. 여기를 애굽이라 그러고, 여기를 소돔이라 그러고, 여기를 십자가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 전쟁이 계속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대세겜질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둘째 날.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이승과 저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고, 이것을 복과 마법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우리를 부셔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였고 침노하는 자라 했단 말입니다. 이걸 침노 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침노를 해야 이 몸에서 바로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프에서는. 이것을 이제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 하나님 말씀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먼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나한테 하나님 속성과 같은 걸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셀이라거든요. 미셀. 이 미셀이 뭐냐면요, 이게 지혜라고도 보고요, 지혜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바로 통치한다고.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렇죠? 다스리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미세, 주관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뭘로 다스리냐? 그게 바로 에멘트예요. 에메트. 에메트가 뭐냐면요. 이게 진리란 얘기거든요.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조금 전에 그 무적응의 짐승이 저 깊은 태움에서 바로 이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이 혼적인 내 생각 속에 이게 넣어준다니까요. 그러려면 내 이 잘 들여야 된다면 샤마 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두 개 하면 이게 M이에요. M. M이 뭐냐면 어미예요. 어미. 어미가 양육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무엇을? 진리를 목양해서 완성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트잖아요. 에트. 에트를 뭐로 한다? 진리를. 에트 아까 얘기했죠? 에트. 처음과 나중 예수 그리스도 또 알파와 오메가. 이 에트를 이 맴이 진리거든요. 진리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의 본체를 계속적으로 같은 것을 넣어줘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하고. 그래야 이 영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서 나의 이 좋지 않는 것, 인본, 사람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무찌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총알은 피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거지든 아무리 가난뱅이고 배웠든 못 배웠든 전혀 관계없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걸 존중한다고 그래요. 이게 에메트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를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아헤브다. 아헤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오면 뭐가 될까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본체를 넣어주니까 나하고 틀린 건데 이건 나란 말이에요. 이거 혼적인 몸. 내 몸을 다 생각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내의 그 욕망이라든지 내 자아를 부시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오늘날도 말도 못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안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누가 조금만 뭐 지하철에서 뭐 자리를 먼저 간다든가 조금만 피해를 주면은 법이 없으면 죽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법이 없으면 나한테 요만큼만 잘못한 거 있어도 죽인다니까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나타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시는 거 어떻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원수 관계죠. 원수. 왜? 나 좋아한 걸 계속 하니까 저 원수 같은 놈 막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니고 원수야. 원수. 저거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 자동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죠.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줘야 나의 것을 부셔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전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를 넣어줘서 나의 그런 안 좋은 것도 계속 부수니까 그것을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사랑의 의미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예부가 하나님이 호흡하여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넣어준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야지. 지나간 사람 거지들 돈 몇 푼 집어주고 배고픈 자 밥 퍼주고 그런 거는 인간이면 해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팔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요. 계속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욥기 30장 한번 볼게요. 욥기 30장. 욥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 쉬웠나요? 그렇죠. 30장 몇 절이냐면요. 21절 한번 볼까요? 30장. 자,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밑에 헌정을 원하고 있는데 주님 이걸 진리는 아니까 보여주니까 계속적으로 이 진리가 영이 나의 이거 좋은 것을 부시니까 부르짖는데도 대답지 않는데요. 21절이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니.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계속 잔혹하죠.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게 나의 그 좋아한 것을 계속 그냥 이 세상 것은 헛걸한 것, 공허한 것을 가리키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놨는데 이거 전부 지네 좋은 짓만 하고 있거든.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잔혹하대요. 주님께서.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사랑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면서 또 나를 바람 위에 들어얹어. 바람 위에 들어얹는 성령 위에 들어얹어. 성령 위에 들어얹어 불러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그 성령이 계속 오면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대풍이 소멸케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에서 맞는 거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덩을 부르짖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부르짖으란 얘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핍박을 곤욕을 줘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거 보여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요.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한테 이걸 한단 말입니다. 8장 말미에 보니까요. 볼까요? 말미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 창세를 택한 편에서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잠깐 왔다가는 인생 나그네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죽음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능이나 또는 공고나 위험이랴 이렇게 하나님이 부려닥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그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돼야 그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사랑. 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햇사드가 뭐냐면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준 적이 없는데 그냥 조금 뭐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닥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이게 싸매기요.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계속 나의 헌적인 것, 인간적인 면을 부시니까 이걸 측량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측량해요. 어떻게? 분별해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아주 안 좋은 상태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잘 돼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아무 뜻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숭상한 게 아니고 우상한테 숭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서 이 상태를 뭐냐면요. 뭐라고 그래요? 미세페트거든요. 미세페트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미세지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뭐예요? 입을 열어서
그렇죠? 입을 열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잖아, 십자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엉뚱한 사람 심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모르고 해버리면 비판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래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눈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같아지지 않는 눈을 빼고 하나님 눈으로 돌이키란 얘기예요. 그게 들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들보. 이게 미세페트. 이거를 바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우리 속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겉에 있는 게 이게 전부 옆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심판하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 만약에 이쪽에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이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는 그 영이 이제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 예수를 여기서는 여기서는 짐승. 예수가 짐승은 바다에서 난 짐승. 여기서는 예수. 하나님이고 이거 예수죠. 이 밑에서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거기서는 땅의 짐승을 믿고 이건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짐승 쪽에 이쪽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R이죠. 로고스 조회가 이거죠. 조회 내가 알로조회 즉 이쪽에 붙게 되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이 이게 666이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블라스페미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쪽 거로 지식만 가지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걸 카도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카도시고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이걸 성도라고 그래. 성도 이 말씀을 이게 속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지 겉에 있는 말씀이 그러면 그게 666이에요. 666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이들은 총명과 지혜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총명과 지혜가 있는 그 6으로 이 겉의 것으로 육의 겉의 것으로 속의 것을 보이니까 6도요. 600이 이 100은 하나님의 그 시공간에서요. 시공간이 내가 반드시 60으로 나가야 돼요. 그 60이 된 상태에서 내가 6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상태가 돼야 CC 세마포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 우주 삼라만에 전부 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숫자가 예수님에게 타슈아거든. 구가 타슈아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이게 구에 지금 이 900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시공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부가. 예수가 왜 이 땅에 무적행으로 왔으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모든 걸 다 깨부수셔야 돼요. 나에 대한데 이걸 부시고 6으로 나오는 거예요. 6. 이게 CC로 이게 세마포. 그러니까 여기서 6이면 또 여기서 9가 되고 똑같은 거 이게. 69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에서 이 9의 이 세상에서 이 천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이 천은 배움이에요. 배움. 이 예수의 세상에서 즉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천. 알레프로. 그게 9천이에요. 지금 이 역사가 9천을 떠도는 거예요. 우리가 9천을 떠돌아야 돼요. 9천을 떠돈다는 얘기는 예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9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유한의 존재에서 창안의 존재 무한의 존재 창안의 존재에서 피한의 존재 즉 이승에서 저승을 같이 살고 있으면 이건 하나니까 이걸 내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하나죠. 그거는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겉과 속이 이것을 알았을 때 내가 천년에서 천년지옥에서 나왔다. 그렇죠. 계시록 20 자 그것만 읽고 이제 2부 좀 쉬었다가 3부에서는 오늘 마지막 하겠습니다. 많이 5째 날이죠. 여기 보니까 자
계시록 20장 보니까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 손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늘에서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네요. 열쇠를 가지고 그래 열쇠 이제 이걸 전부 부셔야 되니까 그렇죠?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해. 그럼 영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영에 하나님의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것을 알아야 먼저 모세처럼 40년 동안 이걸 아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다음에 다시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영이래 이게요. 그 영을 잡으니 뭐라 그래요? 영을 잡으니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옛뱀이요. 그렇죠? 또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가두니 1000년도 여기 가뒀대 1000년. 9000에서 여기 1000이죠. 1000년 동안 가뒀다는 얘기는 이 알레프로 이제 계속 하늘의 말씀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말씀으로 저승의 말씀으로 이승을 알레프로 가르치니 그 얘기예요. 잡아 2000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잡아놓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내가 몰랐던 것들을 지금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렇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구에는 반드시 뭐라 그래요? 잠깐 너희리라. 당연히 이제 이 9천에서 1000을 가지고 이 구에다 완전히 가뒀어요. 무저갱에다 가뒀으니까 이걸 다 1000을 깨달으면은 거기서 잠시 풀린다잖아요. 같은 얘기 성경은 전부 알고 보면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건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하셔야 계시록에서 지금 쉽게 풀리잖아요. 이게 제가 뭐 알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풀리는 거예요. 저절로 창세기를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오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3부 좀 쉬었다가 3부 이제 5째 날 오늘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